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나 노비스 파쳔, 주소서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는 귀한 찬양, 그리고 바이올린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추석 명절을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많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저도 수요일에 교회에 와서 수요 예배 때 만난 어른들을 보면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권사님, 장로님,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러면 잘 보냈다는 건지 그렇지 못했다는 건지 애매한 그런 표정으로 대충 대답하고 지나갑니다. 저도 그래요. 누가 명절 잘 보내셨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지나갑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나는 명절을 잘 보냈는가?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벌써 수년 전부터 이른바 명절에 대한 회의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솔직히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기도 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딱히 만나서 나눌 이야기도 없는 사람들이 한자리에서 어색한 상태로 오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결정적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만나서. 모처럼 먼 곳에 계시는 친척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3시간 운전해서 갔어요. 만났는데 할 말이 없어요. 상투적인 안부, 쓸데없는 질문이나 참견, 그런 것 외에는 별로 할 말이 없더군요. 그런 어색함이 지속되다가 누군가 텔레비전을 켭니다. 그걸로 대화는 끝이 나고 모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대단히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야기꽃을 활짝 피우는 화목한 가족, 그런 친척들과의 관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그런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봤습니다. 나한테 명절이 좋았던 때가 언제였던가. 작년에 세상을 떠나신 아버지가 한창 젊으셨을 때니까 꽤 오래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충남 예산입니다. 예산에 내려가면 친척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과수원을 하는 고모댁으로 저희가 가곤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찾아가는 길 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모댁에서 며칠 보내는 시간도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TV와 핸드폰이 없는 시대, 애들은 애들대로 밖에서 노느라고 할 일이 많았고요, 어른들은 늘 아이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일본에 징용 끌려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신 이야기, 돌아가신 할머니가 새벽마다 양막리에 있는 교회종을 치셨던 이야기, 종 치러 가다가 호랑이 만난 이야기, 용머리 모양의 큰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 아래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여름마다 아이들 한 명이 물놀이 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등등. 어른 한 사람의 이야기는 조각조각 흩어져 있다가 마치 명절이 되어 한자리에 모이면 그것이 큰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어린 시절, 저의 존재가 연그러 갔던 것 같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한 말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이야기를 통해 형성됩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성해 줍니다.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인간은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 주는 이야기를 갖고 살아갈 때 가슴 뿌듯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주로 쓰는 말로 하면 충만함이에요. 뭐 안 먹어도
꽉 찬 것 같은 뿌듯함입니다. 아무리 먹고 또 먹고 그 다음에 차 마시러 가도 허탈한 그런 게 아니라 먹어야 할 것 못 먹고 그런데도 왠지 뿌듯한 그 느낌, 충만함입니다. 요즘 우리는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하고 있는 청년들 주로 PPT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뭔가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1분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에게도 어떤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충실한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을 뭔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 외모, 출세, 관계, 내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인정,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인간일수록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에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나 혹은 남들이 가공해서 만들어준 이야기에 매달립니다. 왜냐? 어쨌든 인간은 이야기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절에서 이야기가 상실됐죠? 그러니까 명절에 우리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영화관 가는 거예요. 영화관 가면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라도 뭔가 우리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와 만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옛날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듣던 이야기,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전달되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몰래 모여서 숨죽이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어르신 한 분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세대가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막강한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아주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요, 포로들이 서로 모여서 자기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저 녀석들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명절이 다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명절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근데 더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10년만 더 버티면, 15년만 더 버티면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그 이야기가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전체가 그런 이야기로 모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의 본문이 들어있는 2장은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 그 자체로 팽팽한 긴장감과 서사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천한 노예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존재의 빛을 밝혀주는 이야기입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포복하듯 살아가고 있지만 조명탄 하나가 꾸불꾸불 올려와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유대인을 포로로 끌고 들어오고 성전을 박살내고 거기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까지 다 가지고 온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 그가 통치한 지 2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그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이 말이 아니에요. 악몽을 꾼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악몽이었는지 왕은 그 다음 날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왕은 긴급히 바벨론의 모든 점성가와 주술사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왕 앞에 공손히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 임금님, 그 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그런 반응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라고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꿈을 말해줘야지 해몽이 들어갈 텐데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알아맞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친구나 뭐 그러면 미쳤냐? 이렇게 하지만 지금 왕한테 그럴 수 있는 노릇이 아니잖아요. 내 꿈이 뭔지 알아맞혀봐라.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왕이 꾸신 꿈을 말해달라고 했지만 왕은 도리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모든 점성가들과 책사들을 토막내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으니 할 수 없습니다. 왕의 경호대장의 이름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칼을 빼들고 바벨론의 궁중 점성가들, 책사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동포, 우리 히브리인, 유대인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인 다니엘이 그 부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책사들이 모여가지고 왕의 자문단을 형성하고 있는 그 기관에, 그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들어갔거든요, 최근에. 자, 그런데 요즘으로 치면 그렇게 국가 공공기관에 인턴으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그 다니엘도 이 아리옥이 나가서 죽이면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침착하고 지혜롭게 자초지종을 물은 후에 조금만 시간을 주면 왕의 꿈도 알아맞추고 해몽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옥이 돌아가자 다니엘은 급히 자신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름으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이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를 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잘 따라 하시네요. 아마 유대인 어르신이 이렇게 쫙 얘기하면은 온 세대가 이렇게 따라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을 말이죠. 이제 유대인 청년 다니엘, 비천한 포로 출신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연약한 청년이 그 다음날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나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은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왕의 꿈, 그 꿈은 바벨론 제국의 그 누구도 알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침없이 왕이 꾼 꿈을 마치 자기가 꾼 꿈처럼 말해줍니다. 꿈속에서 왕은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는 으리으리한 신의 형상입니다. 자, 그런데 발에는 쇠와 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압도적인 광채와 위엄을 갖춘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빡! 그 신상의 발을 친 겁니다. 그러자 그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금, 은, 놋, 쇠, 흙. 쇠, 놋, 은, 금으로 이루어졌던 이 신상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루가 됐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넘어졌는데 그 즉시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냥 다 날아가 버려서 신상이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꾼 꿈을 누군가가 똑같이 말해주는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내가 꾼 꿈을 나보다도 더 생생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꾼 꿈을 그렇게 생생하게 청년들한테 설교했냐. 네. 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더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의 뜻이 뭘까? 근데 여러분, 이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 이야기를 책사들에게 직접 얘기해 주지 않았는지 알 것도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길한 꿈입니까? 그렇죠? 내가 꾼 꿈이 왕인 내가, 그런데 나를 상징하는 것 같은 엄청난 그 신상이 단번에 박살난 꿈 아닙니까? 내가 이런 꿈 꿨거든? 그럼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겁니다. 어쩌면 자객이 들어와서 저 왕을 죽이고 이 나라가 다 망할지도 모르겠다.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 바벨론 제국처럼 엄청난 것,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것이 단번에 박살난 꿈 아닙니까? 왕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바벨론 제국의 왕과 너무나 대조적인 게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한 청년의 모습입니다. 태연합니다. 겁이 없습니다.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 없이 해몽을 시작한 거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과 왕은 그 신상의 제일 위에 있던 금머리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이후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세계를 다스릴 겁니다.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이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나라가 패권을 장악할 텐데 노수로 된 배와 허벅지, 그게 그 나라를 뜻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발의 나라입니다. 아주 강력해 보이는 그 나라죠. 그런데 그 발의 일부가 흙이에요. 쇠하고 흙이 서로 잘 융합되지 않는 것처럼 이 나라는 응집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서 부서질 것이고, 그와 함께 쇠 위에 놋, 놋 위에 은, 은 위에 금으로 이루어진 이 제국의 역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을 중에 을이 갑 중에 갑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해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왕 앞에서 이 제국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막강한 제국들까지도 다 멸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왕 앞에서 지금 당신의 나라 반드시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흐르고 과연 바벨론 제국은 처참하게 허무하게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막강한 제국 페르시아도 결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헬라 제국은 먼 훗날
철권 통치로 유명한 로마 제국의 등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디예요? 로마라는 나라 있어요? 없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도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역사가들은 참 관심이 많았습니다. 과연 금의 나라는 뭐고 은의 나라는 뭐고, 금의 나라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러면 은의 나라는 어디일까? 페르시아일까? 노새 나라는 헬라 제국일까? 쇠로 된 나라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걸까? 많은 추측과 그리고 진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세력, 세계 최강대국을 자부하면서도 신의 능력까지도 자랑하는 나라들, 그런 권세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4개의 제국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진 가장 강력한 우상조차도 갑자기 날아온 돌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무너뜨리며. 여러분,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인공적으로 깎아낸 돌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거친 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머리에 퍼뜩 떠오른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거친 돌이 뭔지를 금방 알아차려요. 그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만들 때 인간이 연장으로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주 특이해요. 왜냐하면 고대 모든 제국들은 그렇게 정교하게 손으로 뜬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굳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손을 댄 돌을 쓰지 마라. 인상적이었죠. 아무런 인공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돌, 자연 그대로의 돌을 제단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뜻과 야심으로 깎아서 만든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그 어마어마한 우상을 빡 깨뜨립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거칠고 야생적이고 공격적인 돌이 날아와서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나라들, 권세들, 그리고 자기 영광에 도취된 문명을 깨뜨리십니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민족들, 포로로 끌려와서 얼굴 새카매지도록 노동에 지쳐있는 그 유대민족들은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함께 이야기를 듣던 어린이들의 눈동자, 그 눈동자에 빛이 반짝입니다. 그래, 이것이 실제야. 이것이 진짜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은 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아멘. 우리는 바로 이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큰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우리의 현실이 될 그 나라를 예배를 통해 미리 맛보고 감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숨죽여 들으며 팽팽한 긴장감 속에 들으며 또 누군가에게 들려주며 우리의 운명은 이 세상 나라에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의 출세 따위에는 있지 않음을 기억합니다.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울면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습니다. 금, 은, 온갖 차갑고 인공적인 금속들로 이루어진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가운데 일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명절이 아니에요. 폭력과 공격적인 언어와 살벌한 시선들이 오가는 그런 시간을 보낸 청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또 듣고 전하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찬양으로 되새기고 고백하는 이 예배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습니까? 예배를 빠뜨리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진짜 이야기가 사라진 곳에 반드시 우상이 자라납니다. 이 세상의 금, 은, 돈, 나의 이름, 나의 학력과 실력, 나의 직장, 나의 외모,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쌓아올린 우상 부러워하고 거기에 비해서 나의 우상이 초라하다고 한탄하면서 풀이 죽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바로 그때 손대지 않은 거친 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돌, 나의 우상, 내 안의 우상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와 그 우상을 박살내는 거친 돌의 습격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위로받으십니까? 따뜻한 손길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단번에 깨뜨리시는 그 거친 돌의 습격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철부지, 응석바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징징대는 거예요. 앵앵대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상은 점점 커져 있는데 거친 돌의 습격을 받아서 그 우상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함을 보고 찬양과 환상을 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능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고 온 세상 제국 나라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돌의 습격을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또 우리 밖에 차갑고 교만한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언제든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높고 더 견고한 우상으로 나를 일으켜 세운 느부갓네살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느부갓네살로 만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느부갓네살처럼 우리는 속으로 두려움에 떠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자기 안에 있는 광기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느부갓네살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느부갓네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왕이 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배가 사라질 때, 여러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그 이야기의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질 때 여러분 모두가 느부갓네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권리, 나의 왕관을 움켜쥐고 벌벌 떠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엎드립니다. 기록된 말씀, 이 거룩한 말씀이 손대지 않는 돌이 되어서 우리를 깨뜨리기를 바라며 경청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쓰러뜨리는 그 돌이 태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 꿈을 꾸면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어찌 입을 크게 열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목적은 흔히 여러분 생각하듯이 우상의 제국 안에서 일신상의 성공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을 견디고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나라에서 그나마 성공한 삶을 살았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나 홀로 편안하고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다니엘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망합니다. 앞으로 올 나라도 반드시 망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들 반드시 무너집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운명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과 동기들과 함께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함께 기도하죠.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깨뜨리시고 단번에 날려버리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날리는 것을 보게 하시면 오직 의인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나라의 일부가 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그 헛된 우상들을 깨뜨린 돌이 태산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 들은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꼭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만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서 당당하게 이 세상과 인생과 맞서는 우리 동기들,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